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홀리파워터치 오미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제사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또 제사의 어떠한 형식에도 참여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 말씀 그대로죠. 우상숭배하면 그 자손이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또 그 다음에 제사는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절대 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각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하라. 이 제사는 각에 흐르는 저주죠. 명절 때만 되면 어떤 데면 16번의 제사, 할아버지, 아버지 제사 해서 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합니다. 그래서 장손인 집안에는 이 제사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또 가정에 파탄에 이르게 되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제사가 얼마나 가정적인 문제이고 또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금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각에 흐르는 제사, 이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아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 그 행위를 감춰주지 않고 수치를 드러내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모든 저주가 가나안에게 임하는 거죠. 죄는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상속되는데 바로 아버지의 제사, 할아버지의 제사를 대대로 이어받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게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돼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있는 바로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제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이 제사를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우상 숭배,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이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와 헌신과 예배 생활이 잘 되고, 또 헌금 생활까지도, 충실하신 분이니까, 교회에서 이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일부터 목사님이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일을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구역장이 당장에 제사에 의식에 참석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 교회 다니면서 절도 했고 또 제사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또 주님께서 분명한
명령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내 조상을 섬기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터치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 교회에 오면서부터는 그거부터 당신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 그중에 제사를 제거하라. 이거부터 배우게 되니까 굉장히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장손이고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장손이 아니고 그 둘째인가 막내였는데 그 위에 이제 형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있고 그 가족들이 모이면은 제가 보니까 5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했는데 거기서 절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큰 가정에서도 배도의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결단을 내리고 이제 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절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하는 그 음식에도 같이 먹게 되고 그런 거죠. 제사 음식을 나중에 먹게 되고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절을 하지 않는 거가 자기한테는 가족들이 자기에게 미움을 사고 자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명절에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그 구역장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라서 음식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참석하지 않고 피해 있어라. 인사만 드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음식을 만들고 내가 먹는 게 뭐가 죄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음식도 먹지 않고 제사 의식에 참석하지 않고 제사는 좀 피해서 먼저 어른들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더 큰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분이 마음에 이제 그 신앙의 갈등이 있어서 거의 순교적 가고죠. 가정 안에서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형이 운영하던 회사인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직책도 높고 오랫동안 또 월급 생활을 했고 삼형제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이 직장인데 이 제사 문제가 걸림으로 인해서 이분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제사의 문제를 끊으니까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 삶의 터전에 와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와 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믿음을 촉구했고 또 거기 구역 식구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제사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분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단호하게 끊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주님의 신실성을 믿는다면은 이분처럼 이 제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을 수 있겠죠. 참 이게 저희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을 아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없는데 가게 흐르는 저주가 바로 이 제사이기 때문에 3세대 때까지 이러한 제사의 문제가 오게 되면은 상당히 삶의 문제부터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자,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든. 너희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하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창호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왔습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에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그 신의와 이 나라의 법도를 어긴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채식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이들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를 단호하게 제거하시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전하자면,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특출나게 신실하십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정말 특출나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장손이에요. 장손인데 얼마나 이 남편이 장손이면은 이분이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집에서 온갖 음식을 다 해가지고 명절만 되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명절만 되면은 그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이렇게 남편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그 제사에 전혀 참여하지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죠. 가정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 좋지만 이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분이 고난과 역경을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은데 제사 때만 되면 귀신이 역사해서 그 마귀가 온 가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분의 간증에 따르면 한날은 이제 아이들도 절을 시키거나 제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지켜서 모두 다 애들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제사상을 차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녀들이라도 저를 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필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차를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와서 막 아마 교회에서 소란을 핀 것 같아요. 애들하고 부인 나오라고.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민감해진 거죠. 마귀가 역사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온 교인들이 봤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할 수 없이 부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못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부인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살살살 움직였나 보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차를 피해서 범퍼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아무튼 엄청 매우 좀 더 지혜로운 방법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이 가정에는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매우 큰 일들이, 굉장히 큰 다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이후로에 이제 남편이 이제 부인에 대해서 이제 제사 문제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번의 사건은 이제 집사님이 너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신실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까지 조금 더 지혜롭게 남편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자기는 저를 이미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담대하신 거죠. 그냥 남편이 한 제사상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이 귀신을 불러들인다. 조상 귀신이 온다. 이건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그게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고향집에 빈 집에다가 제사상을 차리는 이런 놀라운 경과를 이제 남편이 워낙 완악하다 보니까 예수도 안 믿고 조상신을 섬기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사투를 벌이는 제사 문제, 참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신실성이 돋보이는
그런 간증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이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 저주를 받는 게 맞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시골에서 쭉 자라셨는데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대로 옛날에는 뭐 제사가 아주 형식적인 일이었으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족들이 매우 많아서 옛날 같은 머슴이라든지 일하는 사람 두고 이제 하인들이죠. 옛날에 양반 집안이었으니까. 근데 그 가족 모두가 그 재산이 많았는데 그 3, 4대까지 전부 다 그 제사를 드렸는데 3, 4대가 다 망하는 사건을 저희 엄마가 눈으로 보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전도하면서 생겼던 일인데, 그 이분이 그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증산도 있잖아요. 그 도에 대해서 빠지게 된 어떤 분이 있으셨는데, 우상숭배와 이단의 영,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영이죠. 이분한테 와가지고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돌을 닦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그 수양을 했었나 봐요. 이제 성도님이신데 수양을 하고 도에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옛날에는 교회 다니다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온몸에 마비 증세가 오셔가지고요. 몇 년째 들어누워 계신 겁니다.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정신은 살아있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치유기도를 부탁해서 그냥 뭐 그 대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밑에 이제 줄을 껴놓고 누워 계신 거예요. 누워 계시고 먹는 것도 누워서 먹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도저히 그 회생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데 저희들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찬송가를 불러줬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온전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완전 잡혀 있는 거죠.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건데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누워서 모든 생활을 하시는데 가족들도 의지가 없어요. 이 성도님을 도와줄 만한 의지도 없고 재활을 해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가족의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도 앉지를 않았는데 이제 한 번 일어서게 되고 앉아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찾아뵐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돕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몸에 마비가 그 상태로 오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어디 뼈에 이상이 있거나 근육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서 걷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몸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단의 영에 빠져서도 안 되고 종교의 영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몸이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제사의 의식과 또 제사를 절대 드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찢기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정말 한 줌의 재와 같이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고 반드시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의 말씀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십계명 1계명의 2계명이 뭐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새신자를 전도하다 보면 불교 신자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그 병에 있어서 심각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도를 아닌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전도를 하면은 그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노숙자처럼 해가지고 다리가 쩔뚝쩔뚝 해가지고 오셨어요. 동네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 전도지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몸이 갑자기 이제 기력이 빠지면서 이게 몸을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병명이 없는 거예요. 어디 몸이 특별히 아프거나 몸에 이렇게 그 어떤 그 통증의 요인이 막 그 안에서 막 돌멩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쿡쿡쿡 찌르는 그런 건데 이거를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영접시켰는데 이분이 몸이 좋아졌어요. 몸이 좋아지고 굉장히 자기가 교회 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교회 오면서 몸이 좋아지고 또 예수님 믿게 되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이랬는데 이분이 다시 몸이 좋아지지 않아서 집에 누워 있게 돼서 다시 이제 저희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거기에 그 불교에서 그려주는 달마상하고 이제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과 제가 저 그림을 빼셔야 됩니다. 저게 우상숭배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런 거를 그렇게 벽보에 붙이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다들 저거를 다음에 올 때 이거를 다 갖다 버리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갖다 버리세요 얘기했더니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떼드릴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교회로 오지 않았고 다시 갔는데 다시 갔을 때 이분이 또 그거를 빼지 않았어요.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더 좋아지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분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의 그 재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다 여러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이고 그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거 절대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또 나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조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숭배 때문에 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중에 카톡 사진에 보니까 또 마리아상을 찍어놨더라고요. 이제 이분에는 다양한 종교, 다원주의가 그 마음에 틈타고 있기 때문에 절대자인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저것을 막 의지하게 되는, 아플 때마다 이것저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치 점치는 자와 같은 완고한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제사와 우상숭배 또 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가 하면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 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각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하고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죄와 제사를 버리지 않으면 같은 죄가 자녀들에게 계속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죄를 차단하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절대 드리시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도 지나게 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명절들도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본이요 삶의 기본이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르는 자는 3, 4대까지 축복이 이어지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긴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절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의 영들과 우상 숭배의 영들과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칙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삶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절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거나 죄사를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그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그들의 채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얼굴이 윤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으면 이 세상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